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내용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5장, 6장, 7장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오늘 본장부터 실제적으로 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적 그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장부터 8복부터 쭉 해갖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길. 예. 그래서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길. 오늘 이제 길을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인생에는 두 종류의 또는 두 가지의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러분도 어떤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 두 가지 길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전체 개관을 해보면 오늘 13과 14절에는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하고 15절에서 20절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얘기합니다. 나무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거짓 선지자. 24절, 27절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얘기하면서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13절에 과감하게 단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두 종류의 길을 해놨어요. 그걸 해놨는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럼 나의 제자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자, 근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이제 그건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러니까 좁은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가 돼. 작대요. 길이 아주 오솔길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아유 좁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이렇게 다 보여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 좁고 협착하다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길로 안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쪽으로 선택 안 하는 길이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요만해서 그럼 살찐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걸로 갈 수 있지만 누구든지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 강한 명령문을 주신 거는, 이거는 명령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안 가면 죽는다.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보세요. 자, 좁은 문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딱 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자,
넓은 문은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감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넓은 문은 이게 넓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다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좁고 넓고는 뭐냐면 찾는 자. 자, 이거는 뭐 모든 인생이 무엇을 찾느냐? 여길 찾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너희는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찾느냐 안 찾느냐 이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은 길. 가기 싫은 길이 뒤집어 놓고 보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있죠. 없으세요?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예. 예. 다죠. 다 하기 싫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싸움을 해요. 계속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싸움을 기독교는 해왔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든 처음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좁은 문이었을까요? 넓은 문이었을까요? 좁은 문이었어요.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죽음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세례 주는 것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이 사람이 세례 받는 척하고 발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몰살당해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엄청난 3년, 4년 훈련을 시켜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왜?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초기에 그런 신앙으로 쭉 가다가 이 기독교가 점점점 핍박을 해도 로마가 보니까 핍박을 해도 기독교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대요. 중국이 크리스찬을 굉장히 핍박하고 선교사를 다 내쫓았잖아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필리핀에 있지만 중국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쫓겨나서 추방돼서 다시 필리핀의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총회장님, 교단 총회장, 한국에 있는 교단 총회장이 이제 중국에서 어디서 조용히 만났대, 몰래 만났는데 그 교단 총회장님은 옷이 인민복 있잖아요, 남루에. 우리 총회장님은 이렇게 삐까번쩍하잖아요,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총회는 성도수가 뭐 우리 교단이 통합 측 교단이 공식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00만 된대, 성도가 200~300만. 크죠, 굉장히 크죠. 인사를 하는데 뭐 서로 얘기하다가 덕담 얘기하다가 그쪽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교단 성도수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너무 작아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천만 명. 인구가 많으니까. 예. 우리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뭐 그 핍박할 지하교회 교인들이
날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핍박을 당하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중국에 모슬렘이 같이 들어갔어요. 모슬렘도 들어가고 기독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슬렘은 나왔어요. 핍박을 못 견디고. 근데 기독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가 점점 더 핍박을 하고 막 여러분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걸로 밤을 밝혔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바울 시대에 그렇게 죽였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콘스탄틴 대제, 황제. 콘스탄틴 황제의 보모가 그 식모로 이제 아기 봐주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콘스탄틴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그런 설이 이제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지니까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딱 공인해요. 근데 그게 뼈아픈 기독교의 패착이라고 할까? 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 좋잖아요. 국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나라에서 공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세금이 헌금이고 목회자들 다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고 독일도 지금 그래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으로 헌금세가 있어서 그걸로 월급, 그러니까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아요. 그 공무원이. 그리고 결혼식 항상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인정을 누가 해요? 이렇게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면장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하죠. 안정적이죠. 그럼 목회 더 잘할 것 같죠?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편하면 넓은 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텐 도움이 있어요. 도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당에 이렇게 도움이 있죠. 그게 크리스텐 도움인데 크리스텐 도움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타락한 기독교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이 도움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이야 대포로 쏘면 끝나지만 예전에는 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전에 이제 안 들어오게 하려 도움을 세운 건데 화려하잖아요. 이성재 목사님이 저기 성지순례 그림 보고 와서 이제 바티칸 성당 있죠. 그 안에 있는 성화만 다 긁어먹으면 그게 다 금으로 돼 있대요. 다 긁어먹으면 몇백 조래요. 돈이. 예, 몇백 조래요. 이런 걸 크리스텐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찬송과 기도와.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임내송에서 이렇게 쭉 사람들 들어올 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커지면서 들어올 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전주가 있었어요. 그게 임내송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과정들도 좀 변화되기 약간 좀 인간 중심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서 기독교가 좁은 문에서 넓은 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못 참았죠. 누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72년에 종교개혁을 해요. 1517년에
자꾸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종교개혁을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원래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면서 옛날에는 그 교수 하면서 교회 하나를 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성도들이 면죄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면죄부가 있으면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있다. 이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면 그때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황제하고 이거 긁어 모으는 국장이 있어요. 막 돈을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는 그때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시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뒤집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여. 이게 이 성당에 뭘 붙이는 건요, 저항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수는 특권이 있었어요. 교수들은 우리 토론합시다. 토론하자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이 됐어요. 이 교수는 자기 성도를 살리려고, 자기 성도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도를 살리려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반박문을 105개 조항 반박문을 놓고 이제 토론하자, 그러고 진짜 해보자.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청이나 교황이나 그 집권자들이 저 안 되겠네. 그래서 이단으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리. 그 사람은 뭐예요? 좁은 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영주들이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깔뱅, 이제 스위스 깔뱅이 바로 이제 우리 장로교가 깔뱅이죠. 깔뱅자들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그러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다시 뭐예요? 우리의 길을 찾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 쭉 1500년대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우리 명절에 갔더니 우리 형님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영화 제목이 수리남이에요. 수리남. 수리남이라고, 이 실화예요. 수리남. 여기에 마약 왕이, 이 수리남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수리남은 그 작은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뭐 한 경상북도만한 그런 국가인데, 거기는 홍어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홍어를 수입해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1960년대인가 70년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마약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약왕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야. 도망가서 거기 가고 이제 대통령과 손을 잡고 마약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로. 되게 웃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사람 죽이고 막 그래. 근데 원래 실화에는 목사가 아니에요. 네.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거 보셨어요? 보시고 은혜 받으셨구나. 야, 목사님이.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목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를 가요? 왕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헤롯이 듣고 그 당시 3세 이하 다 죽여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심판과 고통과 아주 절망의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금 우리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돈을 쫓거나 교회 세력을 쫓거나 권세를 쫓거나 명예를 쫓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쫓아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 길이 넓은 길인데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거, 인기 있는 거 쫓아가고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를 줄이는 거. 목사로서 그러면 좋아요. 좀 예배가 좀 줄어들면. 주일날에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죠? 그리고 수요일도 뭐 몇 명 안 나오시는데 이거 없애지 뭐. 이렇게. 저는 이 찬양곡이 생기니까 금요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막 속으로 부득부득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패러다임과 세상은 점점점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인 목사님이 대형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이 됐어요. 근데 교회를 딱 보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교회 화려하고 정말 요만한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아주 호텔 같은 교회.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딱 되셔갖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여기가? 시설이 좋아 안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간혹가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막 짜증내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그 교회 예배, 그 교회 건물 중에 낡은 건물 중에 있는 부속건물 지하실, 에어컨도 안 되고 그리고 전기도 넣지 말라 그랬대요. 거기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 기도 시작합시다. 에어컨도 안 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10명이나 올까 했는데 50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했대요. 온몸에 땀이 나도 계속 기도했대요. 그 다음 주에 200명이 왔대요. 이제 좁아요. 그 공간이. 그런데 더 좁은 곳으로 가봅시다. 이분이 왜 그런 기도를 시작했냐면 중국에 잠깐 갔는데 중국에 있는 성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릎 꿇고 있더라는 거. 그래, 시설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 시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타락하는 게 하는지 모르겠다. 환경이 아니구나.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목사는 또는 지도자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 아멘 하게 성도들과 함께 아멘 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으로 뭐가 안 되고 뭐가 이게 좁은 문이 아니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 우리를 살찌우는 거, 우리를 뭔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 그 예수님의 뒤에 나오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지 않는 그 길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힘과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비전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어떤 도구여야 되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릴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이 될까? 여러분 저는 제일 신날 기도가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단성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난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난 거다. 그럼 내가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단성리를 축복하옵소서. 근데 거기에 제가 전율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주여 여러분 있는 곳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요, 여호수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예요. 좀 밖에서 하기 좀 쑥스러우면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여 오늘도 이 단성리 마을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 말씀이 저들을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단성리 쉼터에 11번째 감사편지 이런 글이 12번째인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11번째입니까? 11번째 감사편지. 정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단성리. 예. 정이 있는 마을입니다. 단성리가 칭찬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다 SNS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찍어서 돌려요. 사람 언젠가 우리한테도 이게 보여질 거예요. 이거 다 사람들 찍어서 막 소개한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이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엎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하러 왔더니 아마 이 단성 1, 2, 3리 중에 어떤 주민 같아요. 지나가면서 물 좀 먹읍시다. 그래서 드세요. 그랬더니 물 2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그 동네 우물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설교하셔도 돼요. 네 적용이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지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너희들 이쁜 짓 하니까 마을이 칭찬받았잖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 하나님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숨기고 자꾸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꼴불견이에요. 아이고 좀 한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자꾸 우리를 숨기고 애써 우리를 숨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말석에 앉는 순간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꾸 기어코 우리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마을이 칭찬받고 그죠?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어디가 단성리가 좋은 마을이다. 복된 마을이다.
아름다운 마을이다라고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거 누가 써놨더라고요. 음료수 남겨놓고 간다고. 딱 봤더니 다 가져갔어. 어떤 음료수 나는 그거 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거기다 이제 음료수 남겨주셨대. 그래서 그거 좀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려 했더니 다 가져가 버려서 싹 비어 있더라고요. 요즘 가을이라 자전거 타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인증 한번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 배불리려고 교회 막 이렇게 넓히려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당당하시죠? 아직 아니에요? 당당하시잖아요. 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 채우는 거 걱정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발자국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옆집에 있는 사탕 보지 말고 사탕을 막 쌓아놓거든요. 야 요거 먹어. 네, 생명길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길 어떨 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바라고, 절대 우리 단석교회는 넓은 문 넓은 길, 세상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 아버지 교회에는 숨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은 싹 감춰 주시고 오직 마을이 빛나기를 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그런 마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고 칭찬받는 마을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와 또 일꾼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